전도서 7장 말씀인데요. 오늘 7장 말씀을 읽으면 전도서 말씀인데 꼭 잠언을 읽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7장에서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선택의 문제죠.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작은 선택이지만 보다 나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하면 그 뒤에 형통한 어떤 시간들, 삶이 오지만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만큼 또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겠죠.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명성 또는 명예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름이 그런 명성이나 명예가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죠. 이 좋은 기름은 어떤 재물,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기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는, 이 솔로몬 시대에는 값비싼 기름 또는 값비싼 향유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감람유라고 나오죠. 감람유, 올리브유죠. 우리가 지금 올리브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름이 올리브유가 다 똑같은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짠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이 가장 비쌉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데 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히 그것을 많이 구분해서 하진 않지만 이스라엘만 해도 그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요. 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먼저 짠 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몸에 좋겠죠. 그래서 가장 비싼 올리브 기름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또 많이 사용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 읽다가 기름을 이제 상처에 발라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 어떤 기름을 바르겠습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뭐 그때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기름을 그 상처에 발라서 상처가 낫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좋은 기름은 재물 혹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명성이나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십자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은 이후에 모두 똑같은 곳에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초상집 이제 장례를 치르는 집을 말하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목사라서 장례식을 제가 인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례를 하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 나도 언젠가는 죽겠다. 가서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죽은 분의 사진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저 앞에 내 사진이 걸려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전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죽음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어떤가요? 마음이 좀 팍팍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렇게 살던 분들도 마지막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에 모든 것을 사실 많이 놓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어떤 것에 대해 분을 냈던 것, 그런 것들 사실은 다 내려놓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이제 끝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직감을 하면서 그런 분들 다 화해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내가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죽음을 앞에 두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다툼도 있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있고 나도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는데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더 관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음이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둠도 많이 풀려가고 제가 이제 받는 메일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웃음은 이제 인위적으로 사실은 웃을 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이제 몸에 밴다라고 하면서 웃음 훈련도 막 합니다. 보면 저는 이게 그렇게 다 따라하진 않지만 보면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웃다 보면은 웃게 돼요. 참 이상하죠? 거울 보면서도 그렇고 막 웃다 보면은 웃게 됩니다. 그거 보면 사실은 웃음이 어떤 슬픔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겪게 되면요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그만큼 사람이 성장합니다. 생각도 깊어집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정말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깊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기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사실 우리는 웃음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즐겁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을 당하면 슬픔이 있죠. 가족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인을 생각하며 저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번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는다는 것 정말 많은 힘이 되겠죠. 결혼식에 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새로 출발하는 그 신혼부부를 그 쌍을 축하해 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례식과 결혼식을 비교해서 꼭 한 군데밖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장례식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책망 들으면 좋으십니까?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싫지요. 왜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 왜 나를 책망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는 분이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라면 그 책망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책망하실 때 그것이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요, 주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책망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요, 이렇게 새벽에 남들이 자는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또 뒤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보다 나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무 타는 소리, 가시나무 타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기는 했죠. 듣긴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그 타는 소리가 별로 이제 좋지 않게 들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때와 울어야 할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죠. 탐욕,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욕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또 성경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탐욕이 눈앞을 가리면 지혜자도 우매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혜자가 있습니다. 근데 뇌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뇌물의 덫에 빠지게 되죠. 뇌물을 준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 또 주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뇌물에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정치인들, 공무원들, 기업인들 대단히 많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뇌물 받지 말아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받을까요? 보면요, 공짜 같은 거예요. 내가 일해서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공돈으로 생기는 것, 그거 챙기면 되지. 아무도 모를 거야. 주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은가요? 나중에 밝히게 되죠. 뇌물을 주는 사람은요, 뭔가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줄 때 뭔가 남겨놔서 내가 피해를 입게 되면 나만 죽지 않을 거야, 같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덫이죠. 뇌물의 액수, 작은 그 뇌물의 액수, 큰 경우도 있지만 그 작은 뇌물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그런 뇌물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을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일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아야 한다는 거 잘 알지만 내가 화가 날 때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했죠.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막 욱하고 화내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성질, 성격, 욱하고 화내는 것, 그게 조금씩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막 욱하고 화를 내게 될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급하게 그렇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급하게 막 분노하고 화내는 것.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거의 대부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왜 그렇게 심하게 분을 냈나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분을 내는 것, 노를 바라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고서 때로 막 화날 때도 있지만 참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는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돈도 유익을 주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이 주는 유익보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어떤 운이 좋아서 아니면 유산을 받아서 그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데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곳에 돈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곳에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한순간에 잘못 생각해서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자는 자신이 가진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가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었더니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뭐 주십니까? 부귀도 주시고 영광,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만큼 지혜는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내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굽게 하셨다면 그것을 곱게 다시 펼 수 있는 사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섞여 있죠. 일평생 동안 그 사람은 형통한 일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면 공고한 날만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에 좀 더 치우쳐서 많이 있는 경우는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서로 엮여져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통한 날에 교만해서는 안 되겠고요. 공고한 날이 오면 지나치게 낙심해서 그 공고한 날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오는 날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공고한 날이 왔을 때 나를 그 공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개의 주제의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했고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또 살아가는 날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또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들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죠? 나의 인생, 우리 자녀지만 자녀의 인생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 자녀가 삶을 또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주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요. 다른 것보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전도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펼쳐지는 일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봤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정말 교만 가운데 사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를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찬양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슬픔을 당한 사람의 아픔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우리가 지나치게 그 일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기자는 주님이 없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참으로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즐기고 사는 것, 또 재물을 탐하는 것, 하나님 여러 가지 쾌락들, 그것이 그 순간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지나고 나서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죽음의 순간을 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늘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고 슬픔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때론 나의 삶이 참 어둡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삶에 주께 주신 그 은혜를 맛보며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도록 해주시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나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사랑과 또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 죽음의 순간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낭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감사를 고백함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 앞에 기쁨을 노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은혜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 전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